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옆을 한번 둘러보면서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응원해 줍시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또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위로해 줍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갈망과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
고백합니다. 찬양 주님을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는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함께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나라 다시 한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우리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를 예배하기 원해. 주님 내 마음 아시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할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확실한 그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두려움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죄와 유혹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쌀쌀해지고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눈을 들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과 행동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지체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청주와 이 땅 너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예배 후 이어지는 순모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몇 개월 한 3개월의 시간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다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와 여기 앞에 우리 총무님도 앞에 계신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의 발걸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시간에 서로 순원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본문이 바뀌었죠. 열왕기 하 말씀이 이제 마치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레프부터 이렇게 반대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타브까지 있는 22자입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 배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한 번에 통과 못하고 재수강 해가지고 겨우 졸업했습니다. 헬라어와는 다르게 되게 그 알파벳도 굉장히 생소하고 발음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되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 오늘 1장 말씀이 22절까지 있잖아요. 22절까지 있고 2장도 22절, 3장이 66절인가? 그리고 또 22절 이렇게 반복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 1절, 2절에는 베트로 시작하는 문장이 1절,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자를 시작해서 하나의 시, 그리고 B로 시작하는 단어, 가나다, 뭐 기억이면 기억으로 시작하고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 철자가 22자니까 한 장에 22절의 그런 시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암송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처음에 시작은 에카라고,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애가죠,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프다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예레미야 애가는 그 글이 그 성경 속에 어떠한 내용이 가득 찬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슬픔이 가득한 모습들.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절망의 모습,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화자가 그것을 보면서 시를 써가며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기도 보면 전에는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주 많고 북적북적거렸던 그 성이 적막하고, 또 주변의 나라 중에 가장 크던 나라가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권위 있던 그 나라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다른 자들을 섬겨야 하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들이 가득 들어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는 고난으로 가득 찬, 고난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여 있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많은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가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찌하여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과 압제를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기 같은 경우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예레미야 말씀도 슬픔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 나라가 망하는 그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하박국도 그런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그 공격 가운데 처참하게 그 전에 나라의 상황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여러 함께 나눌 내용들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그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슬프다라고 시작했던 그 이야기는 2절에는 계속해서 슬피 울고 눈물에 뺨이 흐른다, 그리고 다 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들 다 배신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면 또 12절에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계속해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이어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두 손을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러나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엄청난 고통 속에 뭔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이 엄청난 아픔을 에가의 저자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인가? 교회 역사 중에서 이런 고통, 고난, 또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런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기원전 사람이었던 에피쿠루스, 우리가 윤리 시간에 쾌락주의자라고 배웠던 그 자의 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이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으로 불러야 하는가라고 신에 대해서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신은 존재하는데 신은 전능하다, 신은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고통도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신은 전능한데 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다? 그럼 신은 선하지 않은 거 아니냐? 신은 선하다고 하는데 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다? 그럼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러한 길로 빠지게 그런 질문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신은 존재하고 전능하고 선하지만 고통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생각했던,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들, 그 좋은 방법들이 또 우리 가운데 전해져 있지만 다 약점들이 있고 빈틈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악이, 고통이 어떻게 오느냐고 얘기했을 때 향유와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향유는 뭐냐면 우리가 향유해야 될 것이 있고 사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만을 향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은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향유했을 때, 그것을 쫓았을 때, 그것을 즐거워했을 때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이나 우리가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그저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더 하나님만을 향유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런 존재들을 향유했을 때 그때에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뒤바뀌었을 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그 하나님 존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애가에 나타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만을 향유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유했습니다. 다른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나를 좀 보시옵소서, 나의 절망을 살펴주시옵소서. 애간장이 다 높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향유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멀리한 채 다른 것들을 쫓았더니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러한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종종 나누었던 것 같은데, 죄의 무서움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저렇게 단절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주변에 손을 들고 주변을 살펴봐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는 그러한 모든 것과 단절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즐거워 찾을 때 찾아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기쁨에서 멀어지고 진정한 그런 사랑에서 단절되며 홀로 고립되고 외로워져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본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악은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왜 나왔냐면, 그럼 악이 있다는 거야? 그럼 악은 누가 만들었어?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완벽한 이야기라고 할 수 없겠죠. 아무튼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우리가 지금 조명이 다 켜져 있어서 이 공간이 굉장히 환한데, 조명을 다 끄면 이 공간은 어떻게 되죠? 어두워집니다. 그처럼 빛이 부족하면 어두워지듯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이 땅에 있는 악은 어쩌면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악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설명하는 것은 제가 그림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 사다리? 이렇게 맞출 것 같아서. 다음, 여기서 이제 맞출 것 같은데. 중앙교회, 그죠? 좀 더 보면 우리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베델 본당의 모습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 너무 확대해서 보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일들은 해결돼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흘러갔던 일인가를 찾을 수 있다.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쩌면 잠시 허락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일, 모든 어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러나 결국엔 선을 이룰 거야.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고통들 속에서 답은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뭐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옳은 말,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말들을 해주지만 그것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이죠.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더 위로와 사랑과 지지와 포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악을 설명하고 위에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고통과 문제들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리고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그 사람이 나이트라는 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저 책을 그냥 이렇게 소개로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엘리 비젤이 그 가운데에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어린 아이와 13살쯤 된 어린 아이와 어른이 교수형에 처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는 겁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 근데 어른은 무게가 있으니까 매달려도 바로 죽는데 어린아이는 무겁지 않으니까 반 시간 이상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늦게 죽는 것이죠.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 그런 상황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 사람들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 그 소년이 고통받아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강력하게 그의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다. 그 교수대의 소년과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소년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 매달려서 그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사실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나 길을 알려주는 책이죠.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 악을 다루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여 그 악의 문제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악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고통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당하기 때문에 신은 전능하지 않아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이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우신 분은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고통마저 당하시는 전능함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고통을 통해 악을 이기십니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렇게 고통을, 악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정의가 짓밟혀서 눈물이 넘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악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어려운 방향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모든 것을 잡내하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고통당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통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석에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환난 당하며 애를 다 태우며 마음이 상한 이 상황을 주님 보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이 나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의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이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고난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까 18절 말씀처럼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선하고 신실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온 평생 동안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잡고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으며 희망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여 이야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치며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잠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잠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잠기쁨 허락해 주시네. 진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도 또 순경 중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픈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고 정말 여러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회복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 위에 너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